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사보다 더 훌륭합니까? 국회의원이 변호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래전에 TV에서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챌린지를 하니까 그 의사가 국회의원이 의사보다 더 훌륭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할 때는 뭐 국회의원도 나름대로 뭐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겠지만은 의사도 국회의원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프라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훌륭한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훌륭하냐, 의사가 훌륭하냐, 변호사가 훌륭하냐, 어떤 특정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우월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벗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벗고 있을 때 이제 우리 아들도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 이름 부르면서 순기야, 벗고 있는 게 집안에서 뭐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거, 또 이제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처자식을 굶기는 거, 그런 게 부끄러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자식 부양하고 또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죠.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가 그것을 천하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사회적으로는 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안 받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는 그러한 행위들은 고귀한 거죠. 다들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거 없죠. 자기 자신하고만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성장을 내가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원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원망이 없어지는 것은 받은 게 많다고 느끼면은 원망이 없어집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처해 있었잖아요. 아내가 오늘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학생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 학생한테 이야기할 때 나도 암 걸렸을 때 젊었을 때 20대에 암 걸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는 안 걸려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죽게 되느냐, 막 원망도 하고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화도 내고 했지만은, 그러나 막 화가 내고 나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럼 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뭘 할까, 그렇게 해서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인생이 또 달라지고 그런 이야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 화가 나는데 정말 아내가 죽을 위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평생의 소원이 아내가 건강하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또 아내를 살려주셔서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알게 된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가지고 또 나를 살려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돌아갑니다. 직업이 이제 귀천이 없다. 맞는 이야기죠. 그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그 자체가 값지니까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기준입니다. 다른 이것을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강요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죠. 몸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몸을 좋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풀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무거운 걸 들거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자기 만족도 있겠죠. 근데 남이 볼 때 이제 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름에 그 비키니를 입거나 또 이제 짧은 바지를 입고 수영복을 입고 나가기 위해서 미리 운동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몸을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근육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운동을 멈추면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한테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 운동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또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데 저는 이제 좀 쌓이는 거, 축적되는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영원한 거,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근육을 인위적으로 키우는 행위는 저한테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청소를 하거나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거나 또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일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가치를 주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내가 몸에 근육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나한테 의미가 있고 그게 내 인생이 뭐 한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그 북일교회 윤희주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런 찬양을 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조용히 나가 제가 음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찬양하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남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느껴지기에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본인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아무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은밀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부르는 네 예수께 막 이렇게 찬양하시는 그 모습이 많이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는 뭐 제가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인생 2막을 신입사원처럼 25살의 나이로 새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새롭게.
그 전에 제가 성취했던 게 있다면은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25살로 해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축적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진솔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70.9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에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씩 이제 이 다이어트도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은 지금 내일 아침이면 한 68kg 정도 돼야 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지만은 그 다이어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 아내하고 같이 먹는 거죠. 아내하고 같이 먹는 걸로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안 먹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46kg, 이제 이 정도 되는 체중의 사람은 엄청나게 안 먹는 거죠. 제가 76kg 이렇게 살 때 그 간격이 그 먹는 양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먹고도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제 먹는 것을 제가 하면서 내가 좀 많이 먹고 있었구나. 이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내 생각도 좀 바뀌면서 아내 보고 자꾸 더 먹으라 그러는 거죠. 내 자신을, 인간은 자기 자신이 척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척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막 강요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몰랐을 때 내 성격 유형을 제 부하 사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막 강요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몰랐던 거죠. 성격은 다 다른데, 그것은 각자가 의미가 있고 옳고 그런 게 없는데, 내 스타일, 내 성격 유형을 막 밑에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먹는 것도 그렇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76kg고 아내는 46kg인데 그럼 46kg가 먹는 양하고 76kg 먹는 양이 달라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확실히 같이 생활하면서도 실제로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아내를 따라서 이번 다이어트 하는 방식은 몸무게 적게 나가는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죠. 내가 66kg의 몸무게를 원한다면은 66kg의 사람이 먹는 만큼 내가 먹는 거죠. 그것을 우선은 이제 66kg의 사람이 우리 집에 없으니까 제 아내를 따라 하는 거죠. 우선 그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방법들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또 내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76kg가 먹어야 되는 양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구나. 그것을 남에게도 강요하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기도 하는구나. 서로 몸무게가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그러면서 제가 66kg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내 먹는 양은 66kg에 맞게 먹어야 된다. 나는 76kg로 세팅되어 있구나. 내 생각이. 내 위장도 그렇게 세팅되어 있고 내 몸에 그렇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몸하고 대화하는 거죠. 혁자는 아니야. 그건 76kg의 사고야. 66kg의 사고는 다른 게 있는 거야. 내 몸 상태한테도 내 몸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76kg를 원하는 게 아니고 66kg일 때 내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거야. 그 몸무게로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끌어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즐거워야 돼요.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길게 할 수도 없고, 인생 짧은데 왜 자기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겁니까? 그 과정들이 내가 배우는 과정들이죠. 배우면은 인생을 배워나가다 보면은 인생을 만든 하나님을 더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거 더 느끼면서 행복한 거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의사가 훌륭하냐? 국회의원이 훌륭하냐? 어느 직업이 더 우월하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다 보여지는 거죠. 남들을 볼 때 어떤 거냐? 자꾸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내 자신하고만 나를 비교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은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남과의 비교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 어제 나와 내가 경쟁하는 것은 아무런 불행함이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없잖아요. 둘 다 내가 이기는 거죠. 한 달 전에 나와 오늘의 나.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들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나누는데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는 게 좋죠. 인생 살면서 멋지게 보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멋지지 않은데, 그런데 거짓으로 멋지게 보이려고 하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진솔한 게 멋진 거 아닙니까? 그것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 과정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실은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은 자기의 인생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들을 간접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저도 제가 살아가는 과정들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과정들을 나누는 겁니다. 제 제일 큰 독자는 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 아들은 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는 몰랐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더 몰랐고 20대 때 아버지 말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 말을 참 그때 그걸 찍어놨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졌는데 함께 이러한 부분을 나눕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아니고 윤희주 목사님 아시듯이 내가 조용하게 나아가서 내 삶을 쏟아놓는 겁니다. 쏟아놓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꿔 나가는 거죠. 바꿔 나가면서 그것이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